안녕하십니까. 저는 웅산 이종원 교무입니다. 이번 방송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싶은 것은 대종사님께서 우리 중생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라는 것입니다. 원불교 마음 공부가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유명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상명사는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추상명사는 이론이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언어 도단이라고 하셨고, 또 그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도 하셨고, 사실적 도덕이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셨고,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가 원불교를 접하면서 계속 개념 정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 교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런데 왜 안 맞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마음 고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무시성법에 밝혀주신 이 법을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세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둔 공장도 선을 할 수 있고,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양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수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닦는 법만 자세히 알고 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음 공부가 어렵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왜 어려웠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닦는 법을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닦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우리 중생에게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신다고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파랑고에는 어떤 세상이고 낙원은 어떤 세상이냐? 제가 전 설교 시간에 광대무량한 낙원은 어떤 세계인지 설교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것을 보시고요. 공부할 때 보면 제가 제목도 보고 차례도 보고 머릿말도 보고 개론을 살펴보는 것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불교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면 파랑고해가 어떤 세상인지, 광대무량한 낙원은 어떤 세상인지, 대종사님께서 파랑고에서 헤매이는 중생을 어떻게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아주 편안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파랑고해의 중생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탐진치 삼독에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병든 사회일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파랑고해의 삶을 병든 사회로 규정하시고 병든 내용을 7가지로 밝혀주셨습니다. 그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대강 말하자면, 첫째는 각자 서로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원망병, 돈의 병,
남의 탓, 즉 마음병이라는 것이 들은 모습이 자기 잘못을 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많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가 마음병이 들었는가, 마음병이 안 들고 건강한 마음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낸다. 여기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도 마음병에 걸려 있다. 즉 파랑고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병을 어떻게 치료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의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력을 가지고, 자력이라는 것은 보통 경제력을 말씀하시는데, 경제적으로 난 자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옷은 누가 만들고 또 이 사회에서 이동할 때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우리 동포들이 다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당한 지불을 해가지고 나는 떳떳해 라고 하지만, 그 떳떳한 게 과연 내가 지불한 것만으로도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조금 지불하고 많이 활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당한 의뢰 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의뢰 생활, 이게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번째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도할 자리에서 지도를 않고, 그래 네가 짓는 것은 네가 다 받을 것이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수렁의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지도할 자리에서는 아무리 상대가 싫어요, 안 돼요, 하기 싫어요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강압적이 아닌 스스로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할 때까지 지도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화 참 어렵죠. 제 입맛에 맞는 사람만 교당에 데려가고 싶은데, 제 입맛에 맞는 사람도 교당에 가자고 하면 갈까요? 시간이 없다, 다른 할 일이 있다,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같이 안 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종사님은 당신은 어떤 생활을 하길래 그렇게 반듯한 생각과 반듯한 행동을 해가지고 화도 안 내고 원망할 일을 감사한 생활을 이렇게 하십니까? 부럽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서 교화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교화가 잘 안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행동을,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하라는 것과 말자는 것을 구분해서 그것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불의를 놓고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 언젠가는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로운 것은 저 사람이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보통 반대죠. 이로운 것은 내가 가지고 해로운 것은 남에게 주고. 예, 그 오락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로운 것은 다 내가 챙기고 해로운 것은 남이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것은 마음병이 걸린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또 여덟 번째도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이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 이것도 반대죠. 편안한 것은 내가 가져야 되고 괴롭고 해로운 것은 상대방이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가 병에 걸린 것이다. 이 병에 걸린 사회에서는 마음병이 걸린 것이고, 그 마음병이 걸린 상태의 생활은 파란 고해의 삶이다. 즉 죄와 고를 장만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죄와 고를 벗어나서 복과 해를 장만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죄와 고를 놓고 복과 해를 장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마음병에 걸린 이 7가지 현상을 진짜 뼈저리게 느껴서 이것은 파란 고해의 삶이다, 이것은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마음병이 걸린 상태에서 육군을 동작해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 무엇을 짓고 살아갈까요? 100%입니다. 이건 100%. 마음병을 가지고 육군을 동작해서 삼업을 짓는 것은 고와 죄를 동반합니다. 결국 파란 고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고해라는 것은 부처님도 사고팔고라고 하셨는데, 이 고통스러운 삶은 결국 마음병이 걸려서 이루어진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파란 고해라는 겁니다. 그럼 대종사님께서는 이 파란 고해를 어떻게 낙원으로 돌릴 것이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론성의 진리를 바탕해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란 도구를,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2가지 방법, 파란 고해에서 낙원으로 가는 도구, 배, 운송수단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되어 있냐? 이론상의 진리를 바탕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론상 진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론상 진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또 변태하는 세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변화되는 그 내용은 이론의 광명을 따라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전개가 됐고, 진공묘의 조화서부터 소의 세계에서 유무의 세계로 나눠지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천조의 대소유무로 나눠져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대, 진공이라 하고, 보이는 세계는 소, 묘유라고 하고, 또 변화와 변태하는 세계는 유무자리라고 하고 조화의 세계다, 이렇게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리연구장에 보면, 사라함은 인간의 시비애를 이르며 이라함은 곧 천조의 대소유물을 이름이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것은 시비이해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시비이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옳고 그르고 이익되고 해로운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세계가 이 바로 사라는 세계고, 리라는 것은 이치인데 이치는 뭘로 이루어졌다? 천조는 대소유무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대소유무라는 것은 천조,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일과 이치, 이것을 이사병행이라고 하셨는데 왜 인간이 CB에서만 살면 되지 왜 천조의 대소유무까지 알아야 되냐. 그런 대소유무 이치를 이해한 상태에서 12예를 바라보면 내가 까무러치도록 힘든 고통과 시련이 왔다. 이것은 다시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 대소유무, 또 사리, 이사병행, 이것을 바탕해 가지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인 사은사요, 즉 인과 봉의 신학문, 우리가 인과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원불교의 신앙은 인과를 바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표현을 인과 보응의 신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적이라는 것이 바로 인과 보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삼학팔조 진공묘의 수행문입니다. 삼학팔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진행사조, 사연사조가 왜 진공묘의 수행문일까? 진공이라는 건 진짜로 비었고 대짜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묘하게 있는 유무 소짜리, 보이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진공묘의 수행문이다. 인과보응의 신학문과 진공묘의 수행문으로 대종사님께서는 파랑구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아, 이것은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을 했을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도 편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상의 진리와 인과봉의 신학문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갖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을 잡으셔가지고 대종사님께서 파랑고의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래 했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왜 안 돼요? 원망스러운데 감사생활 하라면서요. 근데 원망스러운데 왜 어떻게 감사생활 할 수가 있어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파랑고의 경계에서 이 파랑고의 삶에서 파랑고의 삶은 이 병이 들어서 일어난 사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병을 고친 마음병을 치료된 그 이후의 삶은 바로 어떤 삶이다? 낙원의 삶이다. 그 낙원의 삶은 어떻게 되냐? 낙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첫 번째로 자기 잘못을 항상 조사해야 된다. 그렇죠.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한 의뢰생활을 하지 말 것이요. 또 세 번째는 또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받고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함으로써 교화를 잘 하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편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가지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그런 모습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원은 그런 세계가 아닌 갭이네요. 난 그런 낙원은 살고 싶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고정된 자원과 한정된 인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재원과 그런 자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정돼 있습니다. 그 한정된 그 재원을 가지고 모두 만족하는 것은 내 행복을 내가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남을 주어서 행복한 그런 사회로 바꾸어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모두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심성훈련 할 때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내 앞에 상대방 앞에 놔두고 어떻게 먹을래? 이 긴 젓가락으로 자신의 입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긴 젓가락으로 남의 음식을 찝어서 그 사람 입에 넣어주면 그 사람은 먹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접시에 있는 것을 찝어서 내 입에 넣어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서로 못 먹고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각과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되면 내가 상대방을 먹여주면 상대방도 나를 먹여주고 이게 바로 공생관계고 공의심이 있는 사회고 공도자가 있는 남을 위해서 행동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 또 인과보응의 신학문 이것은 절대은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은하게 되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 아니요? 당연한 걸 뭘 감사를 해?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 누구나 다 갖는 것을 가지면은 당연한 거지 왜 감사를 해야 돼? 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해주신 것이 누구다? 대종사님이다. 이 사은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너무나 은혜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철저하게 느끼시고 인과를 바탕에 해가지고 진공묘의 수행문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정기훈련 12개 과목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결국 파랑구에서 하는 행동들은 모두 고가 되고 죄가 되니까 이런 고와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론상 진리를 바탕해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파랑고해를 극복하고 한 행동은 복과 해를 장만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기를 당해서 원망한 상태에서 육군을 동작하면 신구의 삼업을 지을 때 반드시 원망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원망 생활을 하게 된 상태에서 육군을 통해서 신구의 삼업을 지을 때는 결국 죄와 고를 얻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극복하고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신구 삼업을 지을 때
복과 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대종사님께서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계를 당해서 대종사님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죄 짓고 고된 짓을 하고 살 것이냐, 복과 해를 장만한 삶을 살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구와 죄에서 파랑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복과 해를 장만하는 낙원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대종사님 마음 공부가 왜 어렵냐? 바로 대종사님의 질문을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고 살래, 복 짓고 살래. 그래서 이 행동을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정기훈련 12일계 과목을 통해서 중생을 살면서 부처의 삶으로 꾸준하게 노력해서 대체적으로 마음 공부의 순서와 방향을 알아서 실천하면 결국 낙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쉬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서 경계를 만났을 때 고통스럽고 죄를 짓고 삶을 살 것이냐, 복 짓고 지혜를 생성하면서 살 것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대종사님께서 복과 해를 지으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재밌는 마음 공부가 되고 이 파랑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음 공부 잘 합시다.